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언제 봄이 왔나 했는데 이미 봄은 저만치 가고 이제는 뭐 여름이 거의 뭐 성큼 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러한 계절에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너무 막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천국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뒤지고 패배할까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질까봐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요,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고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부분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오늘 7장을 하게 되는데요. 7장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배경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장은요, 다니엘 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7장은 사실은 2장의 이야기가 조금 더 펼쳐져 가지고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7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은 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작은 뿔이에요. 우리는 7장, 8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항상 초점을 2300주야에다가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2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한 존재,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될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2장에 없는 바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아주 조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뤄야 할 주제에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특히 7장은 이 작은 뿔의 정치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오게 되는, 우리가 잘 알죠? 7장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속성,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정치적인 속성이 7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그 작은 뿔이 8장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8장에서는 염소와 양이 나오게 되면서요, 염소와 양은 성소에서 쓰는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작은 뿔을 접근하는 것이 8장의 이야기라면 7장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작은 뿔이 누구인가를 조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7장의 그 예언이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벨사살이 몇 장에 나왔었어요?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장의 벨사살은 벨사살이 멸망하던 날, BC 539년 10월 13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벨사살 왕이 왕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약 10여 년 정도 됩니다. 1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5장에서 벨사살이 그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다니엘이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벨사살이 왕이 될 때 다니엘은 오늘 7장의 이 예언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벨사살 원년은요, BC 약 550년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였던 나보네더스와 함께 섭정을 한 지 1년째예요. 첫 번째 해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예언이 주어진 이후로 5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 7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7장은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과 7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단순히 그 나라들이 흘러가 갖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7장에서의 주제는 그 나라들의 속성이 쭉 펼쳐지면서 결국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언 속에 보면은요, 이 바람이 나와요. 7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이나 정복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로 33절에도 바람 얘기가 나오고요. 49장 36절로 37절에도 바람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 7장 14절, 계시록 7장 1절에도 바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바람은 전부 다 전쟁이나 전쟁을 통한 정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분다고요? 아니요.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몇 바람이요? 네 바람. 네 군데 전부가 다 지금 뭐가 있다고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전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전쟁은 기껏 이 땅에서 싸우고 뭐 이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단순히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얻게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바다로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그 전쟁들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바다로. 성경에서 물은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게 되는 그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타락,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시작점에는 이미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은 후에 그 전쟁이 어디로 내려온 거라고요?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눈에 형상화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분란과 전쟁들은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도 사실은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성경절들에 보시면 물은 전부 다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많은 무리들, 이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된 나라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쳐 흐르는 물은 침략해오는 군대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가시적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네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 7장을 읽어보시면서 그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는 후에 한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3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물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동전을 보게 되면은요, 동전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바로 미국을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이나 과거에도 나라를 동물로 표상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에스겔 2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애굽 왕이 뭐라고요? 큰 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을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 중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악어는 이집트의 왕을 상징해요.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양이고 이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자가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양이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뭐라고요?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상징으로 해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도 어떤 동물들을 상징으로 해서 그 나라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짐승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짐승의 속성을 통해서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에서 이렇게 짐승은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요,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전부 다 근거가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물에서 나오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우리가 보통 이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의 첫 번째 금머리잖아요. 금머리는 곧 사자인데 이 사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이시타게이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 성 앞에 있었던 넓은 길을 이 로버트 콜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벽돌들을 다 갖다가 대형 박물관에다가 이것을 재현시켰습니다. 박물관 안에다가 실제로 그 가져온 벽돌들을 깔아가지고요. 벽을 이렇게 다고 해갖고선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시켰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길에 벽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사자예요. 사자 얼굴이고 요게 사자 날개고 요 다리들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어떤 사자로 표현을 했냐면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유물 가운데 그런 날개 달린 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의 유적에도 사자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이 사자가요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7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이 사자가요 어느 날 날개가 뽑혀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갖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안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더 이상 짐승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하면서 싸우고 이기고 먹어서 나라를 키우는 그 마음을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유해진 거죠.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이 바벨론은 급속도로 멸망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다음 나라 메데페르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요. 곰의 특징이 뭐였냐면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장 공부할 때 이 나라는 뭘로 표현됐었어요? 은혜 나라로 표현됐었죠. 메데페르시아. 두 나라여서 두 팔입니다. 그렇죠? 둘로 나눠져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장에서는 그 두 개 중에 한쪽 어깨가 더 높다는 겁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더 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메데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에서는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존재했다 사라진 나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페르시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데는 약했고 페르시아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곰은요, 입에 갈빗대를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갈빗대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형성되게 될 때 무너뜨린 나라, 3나라예요. 고대 리디아하고요, 북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서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539년 10월 13일 날 무너뜨렸고, 리디아는 547년 12월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를 525년에 정복을 하고 이 메데페르시아가 성립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8장 4절에 보면은 이 메데페르시아가 수양이거든요. 근데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막 치받는 것이 나옵니다. 어디가 빠졌어요? 서북남 빠진 거 뭡니까? 동쪽. 왜 동쪽으로는 힘을 못 썼을까요? 동쪽에 뭐가 있어서요? 동쪽에 바로 헬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메데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그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번번이 지는 겁니다. BC 490년에 크세르크세스, 보통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헬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480년, 10년 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대패합니다. 여기는 배가 훨씬, 이 페르시아 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몇 대 안 되는 헬라의 그리스의 그 배에
해군의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79년에는 플라테이아 전투에서 또 패배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는 다 쉽게 되는데 헬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에로의 아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의붓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와스디라고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원래 왕비, 그 왕비의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제위 7년째에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중건령이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메데페르시아가 그렇게 이 헬라를 정벌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요, 그 영역도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헬라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전해지는 그 이제 뒷이야기, 역사의 뒤안길의 이야기에 보면 헬라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에게 성경의 예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미리 예언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 아프네요. 자,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 나라인 이 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범은요 신속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7장 6절에 나오는 이 표범은 날개가 2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날개는 이동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성장해 가고 그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는요, 딱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 유럽의 대부분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하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301년 입수스 전투를 통해서요, 왕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쵸? 이 프톨레미,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류쿠스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헬라는요,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어, 관습, 풍습을 정복한 나라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이식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네. 한 장을 빠뜨렸네요. 네. 그 정복한 나라를 이식시켰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4수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 4수로 나눠진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 유럽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지했던 그 왕조가 나중에 2개로 모여지게 돼요. 원래 4명의 그 신하들이 나라를, 장군들이 나눠 갔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나눠 갔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이집트 쪽입니다. 카산더가 헬라 지역이고, 리시마커스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셀류쿠스가 동쪽 부분인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헬라의 땅을 4개로 나눠 갖고선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셀루쿠스 왕조가 북쪽 지역 대부분을 다 차지해 버리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에 있는 왕, 남쪽에 있는 왕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의 영향으로 이어졌던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다음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그 생각들이 계속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가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6장까지 나오는 역사의 부분에는 바벨론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나라들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다 바벨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11장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헬라, 그리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헬라는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계속해서 관습과 풍습과 언어를 그 나라들에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헬라가 다스리는,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헬라어를 썼고요. 그 문화들이 이 토속적인 문화와 어울리게 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세계사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헬라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뻗쳐나가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가 대부분의 유럽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요.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영역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덧붙여서 가는 이야기인데요. BC 70년, 그러니까 AD 70년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 및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BC가 아니라 AD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AD 135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르코 케바라고 해갖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반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살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다 분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원래 유월절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때도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어디로 가요? 다 예루살렘 찾아갑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꼭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면은요, 한국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표어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도 내려지게 되고 포로 석방령도 내려지게 되고 해갖고요.
그들이 이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갑니다. 왜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나서 자랐고 거기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얘기는 내가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는 데가 좋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내년에는 가야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여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갖게 되면서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갔어요. 안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요, 계속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실제로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탈무드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바벨론 시대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인의 숫자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그 탈무드의 대부분이 다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탈무드들이에요. 안 갑니다. 후손들을 이어서 계속 거기서 낳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냐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압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듣고 하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냐면 성경을 읽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읽는데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70인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에 아주 가까운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번역한 겁니다. 이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언신을 읽고 하면서 그곳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 신앙의 결심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예언신을 읽는데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들에게 그 감동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마음과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정이 생기고요, 포로 석방령이 생겨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바벨론에 머물러 버릇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흐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들이 가졌던, 부모 세대에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헬라의 영향,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그 생각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을 바꿔가지고요, 결국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장 7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철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철로 된 발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나라는 철로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철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짐승과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짐승은 10뿔이 있어요. 앞에 존재했던 나라와 짐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앞에 나온 나라들은 왕이 있는 군주제 국가들이었어요. 성격이. 그런데 로마는 왕이 없는 공화정입니다. 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왕이 명목상 있지만 그 왕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원로들이 같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결정이 되고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적절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큰 종교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게 됩니다. 열뿔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언은 열뿔이 짐승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의 영향력과 그 짐승의 시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과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과 진흙이 합쳐진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리하고 붙어 있잖아요. 철로 되었던 다리에서 내려가면서 뭐가 돼요? 철과 진흙이 합쳐진 두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왕국들 전부가 다 로마 제국에 속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이라고 하는, 열뿔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단지 10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배울 때는 10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코트, 서고트, 헤루라이, 프랑크 이렇게 하면서 10개를 막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10나라나 10뿔이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몇 개 제시해 드릴게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요, 이건 야곱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지금 속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정말로 10번 바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엄청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품삯을 계속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자 보세요. 10번이 정말 10번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얘기인 거예요. 다니엘 2장과 7장은요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발가락 10뿔이 상응돼요. 그 신상의 발가락은 한쪽에 5개씩 있잖아요. 2개면 몇 개예요? 10개예요.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로마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뿔을 뽑고 나오게 되는 작은 뿔에 대한 것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20절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여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장의 얘기가 쭉 흐르면서요, 나라들, 짐승들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집중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작은 뿔에 딱 모여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작은 뿔에게는 8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넷째 짐승에서 등장합니다. 8절과 24절에 보면 10뿔 다음에 등장해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엔 커졌다고 이야기하고요. 새 나라, 새 왕을 뿌리채 뽑은 다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항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또 대적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요. 때와 법을 변경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때, 두때와 반때 동안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작은 뿔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자,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이 작은 뿔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로마에서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그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본성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 문제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본성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이걸 가지고선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종교회의에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어갔고요.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믿음 차이 때문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우스와 그 아리우스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결의를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의하는 것이 니케아 종교 회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주의에 속해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회의를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유월절 날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니산월 14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쪽, 서쪽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동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방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부활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참 좋은 것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건 못지않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절을 지키지만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에 해당되는 그 날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결의를 내버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의 믿는 것을 결의를 했고요. 자, 요거 유월절 날짜에 대한 건 어느 쪽이 결의가 됐어요? 서방 쪽이 믿는 것이 결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예배드리기를 정하게 되었는데 춘분점이 지나서 만월이 되는 첫 번째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은요, 바로 이날에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이것이 바로 지금 부활절의 시작점이 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부활절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일 때 이 일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죽은 다음에 두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아들들이 나라를 반씩 나눠서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쓰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보거나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쓰게 되는 단어, 이 언어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서 호노리우스는 서로마를 통치하게 되고 아르카디우스는 동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서로마 지역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게르만 민족들이 이주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훈족들이 밀고 내려오게 되면서요, 그 게르만 민족들이 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밀려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 야화에 남아 있는 건데, 그 훈족을 움직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구려의 요동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구려가 자꾸 세력을 펼쳐서 올라가니까 피해가지고 훈족이 내려가게 되고, 그 훈족이 내려가게 되니까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게르만 민족들이 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들은 이제 대부분 와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용병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군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오토아케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서로마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왕들은요, 대부분이 다 아리우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와 교황들은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당시에 이 왕들이 이 주교를 임명했었거든요. 그 주교 임명권을 이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 국가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이 주교 임명권도 가질 수 있고 교황의 권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되게 된 게 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아리우스를 믿고 있는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헤롤리가 그 오토아케르고요. 여기가 동고트, 그 다음에 뭐 반달, 이렇게 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뿔이 뽑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왕으로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되게 되어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교황이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교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장 예언에서는 바로 작은 뿔이 나오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은 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황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존재하게 되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그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날 그 작은 뿔을 로마 교황이라고, 교황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단은 재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뿔을 그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작은 뿔을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신학을 주도하는 게 어디냐 하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니엘서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카톨릭이 신학을 주도하게 되면서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과거주의, 그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주의에서는 작은 뿔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 하면 네로에게 맞춰집니다. 네로 황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사람은 네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에요? 교황권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아닙니다. 미래주의는 뭐냐 하면 미래에 아주 먼 미래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에서도 작은 뿔은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역사주의를 믿고 있는 교단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순서대로 간다라고 믿고 있는 곳에서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단 차원으로 역사주의를 믿고 있는 교단은 재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는 어디예요? 재림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를 세우기 때문에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학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만 바라보면은요, 천주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사업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정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황이 한번 다녀가시면은요, 그 나라가 전부 다 그냥 카톨릭으로 쫙 늘어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옛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맞나요? 20몇 세인가요? 하여튼 교황 요한 바오로 그분 오셨을 때 김포공항인가 어디 내리셔갖고 딱 하셨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키스를 딱 하신 겁니다. 그 신문에 댐dam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그 한 번 해준 것이, 키스해준 것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번 새로 되신 교황분은요, 전 세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교황보다 더 평화적이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황이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요? 교황권이 작은 뿔이라고 얘기하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굉장히 세상의 평화에 위협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예언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원칙 위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자, 작은 뿔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그 카톨릭을 정죄하고 배척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뿔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그 집단이 갖게 되는 성격은 적그리스도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져야 하지만요, 죄인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정죄하고 무조건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나를 세우는 쪽으로만 갔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학적인 논쟁에서는 나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언을 해석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뿔은 카톨릭이에요. 교황입니다. 그런데 교황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선을 긋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가 계속 하락세입니다. 천주교는 계속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식으로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격이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